성경 본문을 이렇게 족보나 계보를 읽을 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본문을 묵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내일은 우리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려나, 도대체 저희 얘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이 좀 깊이 묵상하셔서 제대로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네가 설교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안 불렀다면 왜 그런 걱정을 하겠어요? 보통은 뭐 오늘 본문이 뭔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듣고도 문 밖에 나가면서 무슨 본문인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실 건가, 구원의 물줄기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물줄기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한번 1절, 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오늘 이 계보라는 말, 이 단어에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보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톨레도트. 이 단어를 우리 개혁 성경이나 이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제 족보, 계보, 또 대략, 약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제 genealogy, 그것도 계보나 족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generations, 세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뭐 descendants, 후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history, 역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들, 우리말이건 영어건 이게 뜻을 충분히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날 때 오늘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하나 이렇게 외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톨레도트.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후속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한 것, 결정한 것, 이 일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영향을 끼치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출생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인도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자유를 허락하셔서 에덴에서 마음껏 누리게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보, 족보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름들이 주로 나오지만 그런 걸 성경에서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사람은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락은 끊어지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몰라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무궁한 결과들을 가져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일을 끝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끝나겠어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단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톨레도트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단어죠. 반드시 복수로만 쓰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결정, 한 가지 사건은 한 가지로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결과, 여러 가지 영향들을 끼칠 것이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또 복을 주셨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이 선택한 결과 먹지 말라고 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일어나는 이 후속의 결과들은 어떤 거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또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담이 130세에 낳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아담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아담이 낳는 아들, 낳는 자손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녀야 마땅한데 아담의 선택으로, 아담의 결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우리는 죄를 선택한 아담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우리 또한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을 말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은 죄의 삭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사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가 필사적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필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제가 언제든지 단언하건대 예언하건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뭐가 더 궁금하십니까?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게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이 선택한 결과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모든 얘기들은 뭐 나서 자녀를 낳다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계보가 된 것이죠. 죽음의 이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망 기록부나 마찬가지죠. 뭐 사망자 명단과도 같은 이런 것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비록 죽는 존재들이지만은 아들을, 자녀를 계속 낳아감으로써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대개 900년씩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네요. 그러나 100년을 살건 900년을 살건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아담의 계보,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이 선택한 모든 결과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대로 태어나서 일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은 죄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지만 누군가 또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신학적 기초를 이루게 돼요. 아담 한 사람이 선택에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 되었듯이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고 모두를 대신할 수 있다. 이거에 주목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12절. 자, 같이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그러나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한 이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번째 아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생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번 더 적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하십니까? 죽음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롯됐지만은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대표성,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족도 한 사람이 대표할 수 있고 한 팀, 한 회사, 한 국가, 한 민족도 한 사람이 대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에서 메달 따면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올림픽에서 누가 메달 따면 여러분 조카가 딴 겁니까? 무슨 친척이 딴 겁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가 우리를 대표한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누군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아들들을 낳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들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얼마나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의 일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제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하도 죽은 게 많아서 제가 계속 혼자 읽어드릴게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누가 낳았다는 기록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애 낳는 거죠.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예,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이
반복적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들이여, 애를 낳을지어다. 자녀를 낳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여기 대단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 대신 주신 셋을 통해서 구원의 족보를 만들어 가는데, 그 구원의 족보 가운데 무슨 일들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 살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애 낳고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녹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에녹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 아담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담이 살아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삽니다. 그는 8대 손까지 봐요. 지금은 뭐 3, 4대가 함께 이렇게 자리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90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담은 무두셀라까지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녹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인의 족보에서 태어난 에녹도 있어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면서 첫 번째 쌓은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에녹이나 지금 이 8대손, 아담의 8대손과 이름은 다 같은 에녹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드리다,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지금 이 셋의 족보, 아벨의 족보는 뒤섞이지 않습니다. 비록 같은 이름이 있더라도. 거기 이름에도 라멕이 나오고 이렇게 에녹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지어서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어떤 계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그 족보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로서의 에녹과 지금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셋의 후손으로서 에녹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 삶의 궤적이 만날 수 없는 그런 궤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둘 다 들여졌다, 바쳐졌다는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어디를 향한 열심입니까? 누구에게 드려지는 헌신입니까? 에녹성의 이름이 붙여졌던 에녹과 같은 헌신의 삶을 살 것이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에녹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이게 여러분, 물줄기, 인생의 줄기가 완전히 다른 줄기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걸 열심히 할 것인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2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슨 선조들하고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왜 무두셀라를 낳고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떻게 동행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이 동행을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출받습니다. 불러내십니다. 광야로 불러내요. 그럼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작하십니까?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시다. 민수기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떠오르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고 하는 일이란 매일같이 그냥 구름 쳐다보는 일이에요. 불기둥을 밤에 쳐다보는 일입니다. 그게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머무르면 머물러야 돼요. 하루건 이틀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그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니,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야 가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 이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무두셀라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조금 찬찬히 뜯어보면 그 이름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히브리식 발음, 원어 발음은 메투셀라흐입니다. 메투셀라흐. 근데 이거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한 민족이나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에녹은 이 이름을 아들에게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면은 이 이름 가운데 심판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끝나겠구나. 무두셀라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투셀라흐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호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구원에 대한 생각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죠. 내가 뭐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지? 이런 삶을 사는 게 고작 구원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동행을 결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다면 구원받은 삶이지만 그 삶이 결코 편한 삶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또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걸 성경은 구원받은 삶, 동행하는 삶. 근데 그 이름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통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형통을 원하십니까? 이런 형통이라도 주어지면 받으시겠습니까?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한 서너 사람, 예, 마면이네. 알겠습니다. 네. 이 오늘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이런 훈련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인데, 에녹이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게 된 거죠. 죽음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았냐면 365세. 평균 수명의 3분의 1 정도. 아니 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통하다면 병도 없이 오래오래 장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날로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도 일찍 데려가 보셨어요. 뭐 별로 한 일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란 첫째, 여러분 뭐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신 분들 뭐 많이 왔는데 부부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무슨 부부가 위대한 일을 합니까? 아니요, 부부가 동행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배우자를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의 동행 아니에요? 뭐 부부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말자, 무슨 이런 결정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동행을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위대한 일을 꿈꾸어야 동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동행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동행하면서 아침에 집을 나섰어요. 동행하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무슨 열심히 일을 해야 동행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달리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 남달리 무슨 요란을 떠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일상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남보다도 유달리 신앙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유난을 떨더니 더 열심을 내더니 하나님과 어이없게도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좋다고 뭐 남들 보는 데서 매일 뽀뽀를 해대면 그게 진짜 친한 겁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런 고백한다, 그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는 그렇게 익숙지 않은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동행하는 삶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요, 그게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냥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조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깝게 지나다가 그냥 훅 데려가 버리시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러 오신 일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장차 옮겨질 것이가 아니라 옮기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걸 위해로 오셨어요. 광야에서는 구리 노뱀을 달아놓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께서 오시는 일의 모델, 앞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레일러라 그러나요? 잠깐 예고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에녹의 삶이란 이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365살밖에 못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래 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도 33년 생애, 짧은 생애입니다. 누구보다도 짧은 생애 아닙니까? 50도 못 되었다고 이게 장로들한테 핀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극히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의인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형통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상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그 믿음으로 기쁘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가 뭘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의지함, 전적으로 의지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믿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는 믿음,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나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메두셀라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비록 에녹은 일찍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했지만 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25절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메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메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최장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 그대로 메투셀라흐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은 여러분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원과 심판을 기억했듯이, 날마다 구원과 심판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러워졌듯이, 무두셀라 또한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함으로, 불려짐으로, 기억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역할과 소명,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이름과 존재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오래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무두셀라가 죽는 날 홍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했고, 그리고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라멕을 낳게 하시고 노아를 낳게 하셔서 노아가 480세에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두 그림을 배 하나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배란 곧 구원이요, 그 배란 곧 심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누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그렇게 들으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고 주께로 돌이킬 생각을 했으며 구원받을 생각을 했으며 노아의 방주를 보고 조소하고 조롱하기는 했지, 누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팔고 심고 뭐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 모든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니 아지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는 창이 없어요.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구원선이에요. 구조선입니다. 오직 위로만 창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방주와 같은 거예요.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건물로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란 이 시대의 방주 아닙니까? 방주. 그 방주에 우리가 속할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밖은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노아가 태어났는데 969세를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투셀라흐도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살았던 것이고, 에녹이 365세를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라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오래 살고 무슨 일찍 죽고가 뭐가 그렇게 대수냐는 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오래 살고 하나님한테 못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단 몇 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 아담의 톨레도트, 아담으로 인해서 생긴 후속 결과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배워야 할, 얻어야 할 메시지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고 뭐 빨리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기도도 들어주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 그 기도도 들어주마.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무두셀라가 생존하는 한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난 라멕은 아버지보다도 더 일찍 죽어요. 777세에 죽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5년 전에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는데 그것도 더 살 건데 홍수 때문에 그만큼 산 거예요. 그 정작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될 때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데려가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전에 데려가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의 심판은 아니에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리바다 저쪽에다가 미리 옮겨 놓으시고 심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무슨 소설이나 픽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이 심판을 기억하고 때문에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리고 방주 안으로 초청하는 이 일들 이외에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만족해 합니까? 무슨 남들 안 가본 데를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집 사고 파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얼굴이네 뭐. 그러면 그거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언제나 틀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도 6장 9절을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된 거죠. 창세기 6장 9절 한번 오늘 읽어보고 마칩시다. 노아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또 노아의 족보다, 노아의 톨레도트다. 노아로부터, 노아의 결정으로부터,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아가면서도 그 방주 끝까지 붙들고 생애를 마쳤던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결정이 될지는 당신과 나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과 동행을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어떤 일을 일으킬지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결정이고, 이 결정은 무한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한 주간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은 이런 당대의 의인이요, 그런 올바른 삶을 결정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그가 의인이 되고 어떻게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 동행하시다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 사방팔방 바쁘게 다니다가 오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이 자리에 함께 오셔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로 바쁘기에 앞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동행을 결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동행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런 동행이 이웃들이 보아서 알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궁금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그 손길들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